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온갖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4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꾸짖으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책망하기도 하며 격려하였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책망하며 위로하며 격려하였던 겁니다.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학개서에는 4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마지막 부분으로 성전 건축에 따른 유다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3절의 말씀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에 2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부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부정하고 형통하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형통할 것이라고 2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일이라고 책망하였지만 백성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데 급급하였던 겁니다. 그와 같은 백성들을 다시 힘을 내라 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이 얼마나 큰 것이며 성전 재건 이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너희의 손이 부정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전이 돌 위에서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는 아직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던 때인데 그때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소득이 형편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날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의 회복은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성전이 회복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주일, 그리고 예배에 빠져서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도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던 것처럼 지금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힘에 부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온갖 도전을 받고 또는 교회 스스로가 자만하고 나태해져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는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사랑은 없다고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의 역습,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급속한 사회 변화에서 지치고 힘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기는커녕 거꾸로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마치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영향력 없는 오늘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나태해져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거룩한 몸, 주님의 교회가 되어 다시 살아갈 때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무너진 성전 앞에서 낙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그날에 더 큰 성전 안의 영광과 복을 받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니 하늘로부터 오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견디며 버텨내야 합니다. 이 복을 경험하기 위한 기대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동안의 우리의 가슴앓이, 한숨, 고통, 갈등,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와 답답함을 훌훌 털어버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23절은 또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인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새 번역은 내 옥새로 삼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새는 왕의 도장으로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에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장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즉 옥새로 삼는다는 것은 야훼의 도장처럼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지 않은 곳이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도 힘들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불확실한 시대에도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로 견디고 버텨낼 때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얼마나 바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날에 백성들을 옥새로 삼을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다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이며 그날의 인장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는 귀한 일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 왜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며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높이 세워주기를 원하시며 옥새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회복될 교회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성전을 재건한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희생하며 헌신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저술가이며 교회 연구가 톰 레이너는 코로나 이후의 목회라는 책에서 인류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한 팬데믹은 교회가 최소한 주변 사회를 섬기는 일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기독교가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 지금은 무너진 교회와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당장은 기다리고 견뎌내며 버텨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우고 내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버텨내야 합니다. 구약성경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고통스러운 병이 생겼습니다. 항상 함께했던 욥의 친구들은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느냐고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소중한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욥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결같이 버텨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욥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욥기서가 총 42장의 책인데 1장과 2장에서 갑작스러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고 41장까지 길고 긴 장면이 친구들의 도움도 안 되는 조언과 해결 방법이 계속되다가 대단원의 마지막에 가서야 욥의 고백과 함께 욥기서는 끝이 납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은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듣고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대목을 I see you로 표현합니다. 드디어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회복되고 끝이 납니다. 욥기서는 다시 모든 것이 원위치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의 그 마지막 고백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아프고 힘들면서 버텨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왜 하필이면 그리고 언제까지 아무런 답도 없고 보이지 않았지만 견뎌왔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은 욥처럼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아프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견뎌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무언가에 붙어서 버텨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시는 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나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며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달려오기만 하면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버텨내는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건너가야 할 강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하나님께 기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힘드네요. 아프네요.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제 왔냐고 서운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었고 기다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교회,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때 동일하게 허락하실 약속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